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 천상에 있는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좋은 교회 좀 소개 좀 하나 해 주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완전한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가만히 물끄러미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목회하려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신앙은 이런 다툼과 어려움이 있고 또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그것을 서로 덮어주고 사랑과 용서해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릉성결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만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순종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을 회복하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순종을 회복하라. 순종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 설교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순종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은 사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에는 포도 생산이 많았고 그래서 빌라델피아에는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지금 터키에 가면은 알라쉐히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예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다, 형제 우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짧고 가장 작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였고 그렇게 역사가 짧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역사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은 규모를 보시는 주님도 아니시고, 주님은 외형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21세기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책망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에 편지를 보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빌라델피아에 편지를 보내셨느냐, 오늘 8, 7절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제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는가 하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보여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아니면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의 교주가 메시아예요. 교주가 보혜사고 교주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두 개의 큰 이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이단이 있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두 개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만이라고 하는 90살 먹은 노인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90살 먹은 그 노인이
여러분, 보혜사고 그 노인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신데, 이만희가 믿고 있는 그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고 이만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단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안상홍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안상홍이 메시아고 안상홍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는 1985년 2월 25일 부산에서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안상홍인데 안상홍은 죽는 하나님이에요. 밥 먹다가 죽는 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도 안상홍이 죽고 난 후에 안상홍이 다시 재림할 거고 또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상홍이와 장길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요, 교회 밖에서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엊그저께도 목사님들 몇 분들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 강릉 지역에요,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포교를 하고 다니는지, 심지어는 아이들을 있는 집에 가서는 우리 집 애와 그 집 애를 엮어주고 친구가 되게 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어디 문화센터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도서실 같은 데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참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아무리 누가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괜찮고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 건 괜찮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누가 성경 공부하자,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 한다고 한다면 100%가 이단임을 믿으시고,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성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쇠만 있으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열쇠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러면 열쇠를 가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만희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안상홍이나 장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에 여러분, 다른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두 가지로 칭찬하세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두 가지로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칭찬하시는데, 한 가지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작은 능력.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재정도 열악한 교회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적은 그런 작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들이 적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내 능력이 부족함을 알면 누구를 자꾸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의 힘이 없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들은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작은 교회였고 다른 교회들보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 손잡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보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지식이 있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세리, 어부, 또 죄인들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더욱 바라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능력 없는 사람들 아마 우리 다 모두가 능력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또 어렵고 또 재능도 달란트도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스크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써질 당시에 노마가 소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옥에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황제 숭배 때문에 박해가 생기자
어떤 사람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예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영원히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왔지만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36장이 있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 겸해서 안식년을 갔다 오면서요, 저는 베트남에를 몇 번 가보기는 했어도 짝퉁시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는요, 짝퉁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시계, 가짜 또 옷, 그리고 명품, 그런 가방, 거기 가니까 똑같이 생긴 것들이 굉장히 싸요. 보통 여자들 가방 괜찮은 거는 뭐 몇백만 원 가는 것도 거기 가면 몇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시계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는 시계도 거기 가면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저를 도와주던 선교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짝퉁 시계를 하나 사가야 된대요, 저보고. 나 시계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안 사가면 절대로 후회한다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곳에 오시면 반드시 짝퉁 시계를 사간다고 저보고 시계를 사가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도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메이커는 아주 유명한 메이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계가 보통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시계를 2만 5천 원에 사왔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가지고 와서 며칠 지나고 났는데, 한국에서 며칠 지나고 났는데 시계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명품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명품은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몇 주일만 지나도 끊어지고 못 쓰게 생겨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진짜 신앙은 비바람이 불고 환난 풍파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은 조금만 바라보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흔들리고 왔다 갔다 거려요.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흔들리면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내 인생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월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해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가짜 신앙인인가요? 여러분들은 명품인가요? 명품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짝퉁 신앙인인가요? 하나님은 명품 신앙인을 갖고 있고 진짜 신앙인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거다. 네가 나를 지켰던, 내 말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작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능력이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위에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어떤 비바람과 환난과 풍파와 그리고 심지어는 위험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그리고 성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을 회복해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이 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능력 없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큰 능력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꾸 흔들리십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 속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